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도 이렇게 덥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덥죠? 덥지? 덥습니다. 지금 거의 한 3주째 폭염이 이어지고 열대야가 2주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날이면 날마다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열대야 때문에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꼭 건강하게 이 여름 방학을 잘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아마 이 폭염일 거예요. 이 더위, 그렇죠? 지난 수요일에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이 온도를 관측한 이래로 가장 뜨거웠던 날이라고 하죠. 매일 계속해서 그 기록들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요. 강원도 홍천이 40.6도, 또 서울이 39.4도, 구미가 37.8도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주에는 유럽 국가들은 48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폭염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대기의 상층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티베트 고기압, 그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까지 확장해 와서 이 고기압이 상층부를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층부에서 계속해서 뜨거운 공기가 아래로 유입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여름철이 되면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죠. 어디죠? 북태평양 고기압. 역시 고상은 다르네요. 겨울에는 어디에 영향을 받죠? 그렇죠. 시베리아 고기압.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상층부의 뜨거운 이 티베트 고기압, 그리고 하층부의 뜨거운 이 북태평양 고기압, 이 습한 고기압, 뜨거운 고기압 두 가지가 만나서 습하고 뜨거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위도에는 이 기류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무슨 기류이죠? 중위도 지방에는 이 기류가 도는데 이 기류를 제트 기류라고 하죠. 여러분 지구과학 안 배우세요? 안 배워요? 저는 안 배웠나? 지구과학 안 배워요? 아 그래요? 안 배우는구나. 저는 문과에도 지구과학을 배웠는데 이 중위도 지방에는 제트 기류라고 하는 이 우리가 편서풍 지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알아요? 그것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아네요. 우리 이 중위도 지방, 우리나라가 있는 이 중위도 지방은 편서풍 지대예요. 큰 바람이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붑니다. 이 바람이 이 제트 기류라고 하는데요. 이 제트 기류가 약해져 가지고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바람도 많이 거의 안 불고 공기가 정체되어 있어서 미세먼지도 심하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에는 북극권에도 이 제트 기류가 불게 됩니다. 그런데 북극권 제트 기류는 지금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트 기류가 북극권에 있는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러한 요인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지구 전체가 뜨거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슬프게 하는 뉴스는 뭐냐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 2080년까지 계속해서 더 더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폭염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사람이 필리핀에서는 12배가 증가하고 영국에서는 5배의 온열질환 사망자가 늘어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30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이 더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매년 이런 더위와 여러분 싸우게 될 거예요. 이 힘겨워하고 이 지치고 이런 날들이 아마 계속해서 매년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더위가 일찍이 우리 어른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심한 무더위가 찾아온 이유는 바로 이 지구온난화라는 원인 때문에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것이 상승 효과를 내서 여름에는 더 심하게 더워지고 겨울에는 더 심하게 추워지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티베트 고원지대에 있던 그 만년설들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만년설들이 있어서 티베트 고기압을 차갑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차갑게 만들 수 있는 눈들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중위도의 제트기류와 북극권의 제트기류 역시 지구온난화 때문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이렇게 여름에는 더웠을까요? 아닙니다. 1930년대 평균 기온이 가장 무더웠던 여름철에도 25도에 불과했어요. 우리나라는 최근 100년 동안 평균 기온이 4도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 어떤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빚어낸 결과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구를, 이 피조세계를 이렇게 형편없이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자정 능력도 없이 이렇게 여름에는 너무나 덥고 겨울에는 너무나도 추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를 만드셨고 우리를 그렇게 자연 때문에 힘들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니까 심히 좋았대요. 심히 좋았대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세계의 모습은 이렇게 열대야가 계속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잠도 자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인간이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균형을 맞추고 밸런스를 가졌던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균형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닮았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인간의 죄성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균형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더위 때문에 나온 이슈 한 가지가 바로 전기세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서 왜 전기세를 내리지 않느냐고, 누진세를 개편하지 않느냐고 항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전기세를 내리는데 반대합니다. 전기세를 내리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더 많은 양의 전기를 소비하겠지요. 그러면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발전소들이
가동되어야 할 겁니다. 그것은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 일이에요. 덥다고 사람들이 수많은 에어컨들을 너무나도 쉽게 가동합니다. 그런데 그 에어컨을 가동함으로 인해서 사용되는 전기, 또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에는 모든 악순환이 계속해서 지구에는 반복되는 거예요. 날이 더워지니까 더 많은 에어컨을 사용하고, 더 많은 에어컨을 사용하니까 그것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더 가속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지구에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킹스맨 보셨어요? 킹스맨 안 보셨어요? 아무도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영화 킹스맨에 등장하는 이 악당은 이 자연 파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악당인데 자연 파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 파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당이 자연 파괴를 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당이 내놓은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뭘까? 여러분 뭘까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하고 이 지구를 파괴하는 인간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악당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럴싸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어쩌면 이 지구를 살리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고 빠른 방법일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지구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방법은 그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편하고 쉽지 않은 방법들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효율성, 가성비 이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은 6일 만에 뚝딱하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고 그 밸런스를 맞추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수십억 년을 걸쳐서 이 땅에 그 밸런스를 맞추신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도 편하죠. 뚝딱하고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은 빠져버리면 돼요.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 불편함을,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을 감수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괴된 자연, 이 파괴된 피조 세계를 되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금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방법대로 주관대로 밀고 나가서 교회를 이끌어가면 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고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비효율적이고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들로 이루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탐욕과 자기만 편애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자발적 불편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비효율성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탐욕을 버려야 돼요. 바로 이 탐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탐욕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생산하고 버리고 소비하는 지금의 행태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탐욕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많은 먹을거리들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탐욕까지도 부리는 인간의 그 본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탐욕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기업들은 거대해지고 더 빠르게 생산하고 더 빠르게 소비해버립니다. 그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모두가 마찬가지잖아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탐욕이에요. 또한 이기심 역시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아마 하루 종일 24시간 아낌없이 에어컨을 틀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내가 내 돈 쓰는데 왜?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에어컨이 살 돈이 없는 이들 혹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우리보다 더 뜨거운 곳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그 더위를 맨몸으로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시원하면 남은 덥든지 남은 그 뜨거위에 죽어가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과연 남을 배려하고 가난한 이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만났을 때 빵 한 조각 던져주고 돈 1,000원 거기에 넣어주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작은 습관이나 행동이 어떻게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어떻게 이 피조세계, 약자들을 파괴하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지난주에 김진순 집사님께서 농사 짓는 동네에, 자기가 농사 짓는 동네에 밭에 작물들이 노랗게 떠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힘이 있고 강한 우리 인간들은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리가 없어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그 약하디 약한 피조물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자들은 에어컨이라는 편리함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돈이 없고 나이가 많다거나 또 그런 것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들은 이 더위에 점점 그 생명이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해야 돼요. 내가 에어컨을 트는 이것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낄 줄 알아야 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저 우리는 남들이 다 하는 대로 그냥 편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어컨 우리가 하루 종일 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불편해집시다. 예를 들어서 밤에 잘 때만 틀고 낮에는 선풍기로 버틴다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차를 사게 될 텐데 굳이 여러분 우리가 대형차, 기름을 많이 쓰는 차, 이런 차들을 타지 않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만들고 버리는 음식들을
줄이는 거예요. 샤워할 때, 세안할 때 귀찮더라도 물을 틀었다가 껐다가 하는 거예요. 불편해도 가능하면 시내를 다닐 때 자가용을 타기보다는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기보다는 불편하더라도 머그컵을 사용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여러분? 불편해요. 어저께 동생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머그컵 쓰자. 그런데 아메리카노로 머그컵 쓰면 좀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메리카노에 휘핑을 올렸다든지 크림을 올렸다든지 이런 것들을 먹으면 너무나 더럽잖아요. 너무나 불편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불편해야 돼요. 우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불편하게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그 지구를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 세계로,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으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불편해야지만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생태 위기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들이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이건 어른들 때문이야 라고 어른 탓만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시대고 여러분의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땅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갈 이 지구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불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자연을 살린다, 자연을 회복한다, 내가 이 더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처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세계를 적시며 갈 때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솟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서 흘러나가는 물줄기, 강줄기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불편함, 여러분들이 이르는 그 곳곳마다 생명에 피어나고 이 죽음의 기운이 물러가는, 절망들이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불편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와 힘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갑시다. 그곳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불편함을 살아가면서 이 피조 세계를 살리는 모든 생명의 물줄기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곳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것을 파괴하고 그것을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세계로 다시금 회복시키고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편리한 것, 시원한 것, 또 좋은 것들을 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탐욕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웃들과 피조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이 세계를 위하여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신 후에